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죠. 이 모세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모세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요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인생은 몇 세부터세요? 60세부터. 요즘은 또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인생은 70부터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어요. 우리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그의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눴죠. 40살까지, 80살까지, 그리고 120살까지. 그런데 그 모세 정말 꽃같이 활짝 피는 그 인생의 시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80부터였어요. 주목할 필요가 있죠. 80부터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생에서부터 40세까지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그 기록이 몇 절입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의 첫 시기 40세는 15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세부터 80세, 말하자면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젊고 가장 패기 있고 가장 힘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40세부터 80세까지를 모세는 어디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요. 가장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보냅니다. 더군다나 그 기록이 몇 절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불과 7절밖에 안 돼요. 첫 시기 40세까지는 1절부터 15절까지였는데 40부터 80까지는 몇 절이라고요? 절반으로 깎여서 7절밖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기도 별로 기록할 게 없는 것 같아요. 40세부터 80세까지.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살핀 것처럼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게르솜이라고 불러요.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이제 본문을 보면 내가 타향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타향, 낯선 땅, 이방 땅,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땅이 아닌 그 애굽의 화려하고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것 먹으면서 자란 그 애굽의 그 궁전이 아닌 그야말로 척박하고 광야 같고 사람도 없는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의 신세가 어떻다고요? 이 척박한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이름의 뜻을 자기 첫째 아들에게 붙였다는 거죠. 게르솜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그 말에는 모세 자신의 신세 한탄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이런 나그네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더군다나 왜 그런 삶으로 전락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살려주셨을 때는 자신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40세에 이제 내가 뭔가 좀 해봐야지 나섰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단 말이죠. 그러니 외적인 환경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그야말로 자신의 이 중년의 한창 때인 40년의 세월이 외롭고 메마른 광야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세월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은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도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그야말로 나그네로 머나먼 타양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기록할 게 없어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단 말이죠. 그런데 기록할 게 없어요. 그래서 7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는 3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3장부터 모세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몇 세라고요? 80세예요. 80세. 80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80이 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 3장부터 펼쳐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아시다시피 이때가 대략 80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고양시가 그거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잖아요. 사람이 어찌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언제인가?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여러분 80세가, 성경의 80세는 그때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한참 젊을 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80세나 지금 80세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살았다라는 것이 다르지 여전히 80세는 노인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노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모세가 80세다라고 하는 건 그도 역시 노년기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지금 평균 연령보다 더 많이 산 것은 사실이지만 노년기란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몇 세에 찾아오십니까? 80세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젊을 때 한창 힘 있을 때 찾아오시지 않고 80세에 이 모세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부터 활짝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부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기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몇 세예요? 80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단 말이죠. 앞서 0세부터 40세까지 몇 절이요? 15절. 40세에서 80절까지 몇 절이요? 7절. 그런데 80세에 되어서 노년기에 80에 뭘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통념이 작동할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니까 그 80에 그의 인생의 꽃이 활짝 피었다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렙에서도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요, 한 인생을 부르실 때 그 인생이 진정 꽃을 피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세가 한참 지나서라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부르시겠지. 그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우리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일남전도 또 1여전도
우리 시니어 성도들께서도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호중아 호중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인생이 꽃이 피어지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시편 1편 찬송하는 것처럼 복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왜 부르셨습니까? 사명을 주시죠. 그럼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10절이에요. 10절.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백성. 뭐라 그래요? 거기 성경에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도 아니고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내 백성, 그 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셔서 이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사명이 뭡니까? 이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라다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살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어때요? 그 사명을 통해서 그도 잘 사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말하자면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기를 광야에서 외롭고 황량한 삶을 보냈습니다. 나그네처럼 지냈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내 이 젊은 시절은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무의미하게 지나간단 말인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7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장구한 긴 성경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그도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그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도 꽃을 피워가는 그런 부름을 지금 받게 된단 말이죠. 이 라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만 잘 살게 돕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모세 자신에게 삶의 활력과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리고 저희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큰 의미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야 모세야 하듯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비록 내가 은퇴한 이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을 정도로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그 한 대목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도 자신의 인생의 활력과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보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로 말씀하시니 우리를 그런 대접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심을 통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낯선 땅에서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그 장인어른의 소위 말하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처가살이를 그렇게 별로 안 좋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와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그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치는 일을 하는데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그 장인의 양이란 말이죠. 미디안 그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낯선 미디안 광야에서 이 뭐 남의 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 양도 아닌 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증인으로, 그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칭할 때 대표적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 오경에서는 모세, 선지서에서는 엘리야를 말한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값지고 명예롭게 하신 사람이 모세만큼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름을 80세,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그 인생을 부르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라다의 사명을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도 잘 살고 그리고 남도 잘 살리도록 하라. 여러분, 이 모세는 80에도 살리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은 살리는 역할을 못할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도고기도 하면서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위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최정혜 권사님을 이제 그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요양원에서 퇴원하셔서 이제 집에 계시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 이제 실버대학 개강했잖아요. 실버대학 개강했는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아프시고 또 그때는 요양원에 계셨으니까 못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분이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실버대학 했는데 권사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전화를 받으시고 너무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종종 이렇게 뵙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여기에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모세처럼 한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잘 살도록 돕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중에는 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당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심판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이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단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더 확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부영아 부영아 부르실 때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존재 가치도, 내 인생의 의미도 다시금 활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젊어서 뭘 해야지, 지금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하면 벌써부터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나이가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사명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든 크든 그것에 상관없이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볼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이제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너를 보내겠다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갑니까? 노맨, 그래요. 노맨. 영어로 하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해요.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모세 같은 사람도 감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천사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모세 같은 사람이 그 앞에서 거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절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속으로 노맨,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왜 그랬을까? 아마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지금 80세인데 젊어서 뭘 해야지 해도 지금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아마 모세의 마음엔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 뒤에 보면은요, 아니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를 사용하시려면 제가 좀 힘있고 젊을 때 저에게 부르셔서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야죠. 40년 전 모세가 이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고 왕자의 권위를 갖고 있을 때, 정말 힘도 있고 그 권력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열정도 있을 때, 이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동포 몇 사람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일이 풀리기는커녕 낭패만 당하지 않습니까? 칭찬과 인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 인생의 가장 쓰라린 그 고통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모세는요,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미 이 사람들을 내가 찾나 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를 박박 깔면서 그냥 내가 편하게 살면 될 걸 왜 이 고생을 사서 했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 어렸을 때 기적같이 살린 것을 알게 하셔서 왜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되게 하셨는가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이미 그때
미디안으로 도망치면서 그 40세 때 마음속에 이 가슴 한구통에 그냥 큰 대못을 박았는지도 몰라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나 봐라.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갖고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조용히 양이나 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때는 나 몰라라 하시던 하나님. 보세요. 7절밖에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 40년, 여러분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4일도 긴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시고 내버려 두셨다가 왜 다 힘 빠지고 은퇴하고 80세 되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지냈는데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바로 그런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과 그 적막한 광야에서 조용히 고독한 삶을 살 때,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날 부르세요? 왜? 그냥 가만히 두시지.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모세의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보면요. 초장부터 거절합니다. 이제 이건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거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람이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내가 뭘 하겠어? 혹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 그런 말 들어도 그렇게 누구나 쉽게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모세와 같이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이어도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데 나 이제 나이 들어서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선뜻 아멘하고 대답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또 여러분 중에는 모세처럼 과거에 그래도 그때는 좀 뭔가 해보려고 좋은 뜻에서 사람들을 좀 돕고 교회 일도 좀 하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고 오히려 이런저런 것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난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떨기나무는요, 이렇게 작은 나무입니다. 사막의 큰 나무는 아니에요. 아주 가시나무처럼 그냥 앙상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다 그러죠. 실제로 날벼락이 쳐서 불이 나거든요. 그게 그냥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늘 있는 일인데 왜 거기에 호기심을 갖습니까? 그렇죠.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80의 나이에도 호기심은 있는 거잖아요. 저거 뭐지?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거부할 수 없도록 그런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모세가 어떤 형편에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지금 여정 중에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스토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짧은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섭리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동족에게 시험이 들어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 무관심한 것 같았지만요,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 더 주목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장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표현이 바로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11절에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라고 거절하자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이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동안 그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출생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가장 섭섭하고 가장 원망스러웠음에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그렇게 아파할 때 상처 입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아프시지만, 왜요? 한 인생을 보고 그 택한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더 아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숱한 고통에, 그 짧지도 않은 80년이라는 긴 세월에, 그의 인생의 120년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들여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아니, 모세를 그 기간만 준비시킨 게 아니라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평생토록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도 중요하지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그 이야기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모세답게 하나님께서 건져낸 자로 모세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부르실 때 그 나이가 상관없이 80이 되었다 할지라도 은퇴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건져내시는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그 틀로서 우리 삶을 해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그걸 헤아릴 수 없어요. 모세가 그런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 특별히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다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요만큼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도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섭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요, 어쩌면, 아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 인생의 앞에 지나간 시간들, 개인에 따라서 그 삶의 그 여정이 다 다르지만 그 지나간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숱한 아픔과 고통이 있죠. 쓰라림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 허물, 실패의 경험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픔이 소명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짧은 여정을 통해서도 이제 100세 시대니까 저도 이제 이 반 고개를 살짝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시기를 되돌아볼 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들이 저에게는 소명이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겪었던 가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은 것, 그걸 나중에 보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그런 그 10대 청소년기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 강동경찰서에서도 이렇게 하루 보냈다고. 그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겪었던 그 청소년기나 그 이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저는 그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더 끌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사역한 여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걸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에게 있었던 아픔들이 저에게는 소명처럼 저를 그렇게 인도한 보이지 않는 힘처럼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이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지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픔을 겪는 시기에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해석해내는 안목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앞선 역사의 그 삶들을 그저 아픔과 그냥 묻어두고 감추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를 해석해내는 다른 안목을 갖고 그 삶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저는 이거라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그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 이전의 고통과 아픔은 그냥 원망과 불평과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 이후의 삶은 그 과거로 인해서 늘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삶을 지금 모세가 80세에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40세만 그렇게 받았어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다면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80이라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지만요, 모세 인생은 80부터 진정한 꽃을 피웠다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 3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긴 기록들이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외침이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앞서 살았던 모세의 80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40년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는 외침입니다. 노년의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기록할 것이 많은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기록할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록 마지막 책이 뭐죠? 신명기죠. 신명기 33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 땅에서 자신의 그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모세가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33장 1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33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그의 마지막 사역을 뭐로 합니까? 자손들, 그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내 백성을 너가 거기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드리라 해서 그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 앞에 다다랐을 때 그가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사역이 그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역을 해요. 성도 여러분, 그는 마지막까지도 라다의 사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라다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라다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여러분 시간 많으실 때 혼자 계시는 분들 다 여러분 혼자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축복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 한 일은 공동체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80에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돕는 일을 남은 생애 동안 순종합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서도 공동체를 축복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요, 그 모세의 마지막 임종 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주목하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토브, 좋다. 그 요게벳이 이 모세를 살릴 때 왜 살렸다고요? 잘생겨서. 그 잘생긴 게 뭐라고요? 토브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벌써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인생의 마지막 모세가 이렇게 공동체를 축복하며 라다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흐뭇해 하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뿌듯함과 그 하나님께서 평생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격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 모세의 인생은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마 모세가 숨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두 손으로 활짝 펼쳐시고 그를 꽉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이거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도 그가 마지막 인생의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345쪽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선한 싸움,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의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어갈 그날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의 길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신다고요?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 소원을 품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 역시도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인생을 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여러분도 같은 꿈과 같은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약해지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 이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